열왕기상 뭐 얼마 만에 우리가 열왕기로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특별 예배들이 있고 또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셔서 열왕기상 하의 열왕기 말씀을 주일 오후에 우리 간단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역대 상하하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하게 되고, 사복음서 사복음서 오늘 낮에도 오전 이제 오후가 됐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보완을 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하고 역대가 또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성경도 그런데 이제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연결됐죠? 안 됐어? 됐어요? 네. 네. 여러분이 우리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조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제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다윗에게서 이제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으로 갑니다.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성공한 왕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성공한 왕이 아니었고, 나중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냥 엉망이 되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다윗이 워낙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다윗에게 만약에 네 아들이 패역하면 내 아들 때가 아니라 그 밑에 가서 나라가 나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솔로몬 때 나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들 때 가서 나뉘죠. 그래서 그 솔로몬 아들 왕위를 계승한 아들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 그리고 딸은 아주 그 좀 지도력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탁월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 갔죠. 근데 여로보암에게 그런 예언을 아이야 선지자가 하는데, 여로보암이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밑에 있어요. 애굽으로 이렇게 쭉 동방을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죠. 왕이시여,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너무 우리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솔로몬 선대 왕과 함께 있었던 나이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자기 젊은 동료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현자들의 지혜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하고 같이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감사해야죠. 네, 우리가 서로 좋은 신앙의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내가 돼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쪽으로 가죠. 예?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지고 그냥 너희들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너를 그냥 채찍으로 전갈로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백성의 마음이 떠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여기 상관없다, 그리고서는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설명 다 찾아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외에는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유다 족속, 유다 왕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유다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 열 지파.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것을 이제 왕국이 분열 왕국 시대 그래요.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 그다음 누구? 다윗 왕, 그다음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렇게 나뉘어지고 그래서 이제 10지파, 그다음에 2지파. 근데 2지파가 굉장히 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여기 이제 한 지파처럼 생각되는 것은 그 하나의 또 이유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이 한 어머니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일까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 예? 그래서 라헬이 이제 두 아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한 지파로 두 형제, 한 배에서 나온 형제, 그래서 한 지파로 여겨지고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다 왕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나뉘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왕국을 위에다 이렇게 건설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유다 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마음을 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섬기게 하는데, 자 오늘 성경 이제 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12장 28절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것이 너희 신들이다. 이는 금송아지 그러면 왜 자꾸 금송아지가 나오는지 참 그렇죠. 29절에 하나는 어디에? 베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혀 현장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 좀 화면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제일 잘 보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이게 이제 두 왕국이 좀 키워볼게요. 안 키워지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냥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눈이 좀 안 좋으신 거고 시력이 보이시는 분은 대강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 위에 여기가 실력이 없어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고 여기가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이렇게 썼죠. 이스라엘. 그래서 요 위에 단, 여기 단, 단에다 금송아지를 두고 요 밑에 베델 여기다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에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읽으면 맨 위에, 그다음에 거의 맨 밑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요 경계선 바로 위에, 그러니까 맨 위와 맨 앞에다 맨 밑에다가 딱 이렇게 놓은 거예요. 딱 놓고서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는 이리 내려가다가 또 위로 가다가도 다 이제 경계선에다 이렇게 둬가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경계선을 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금송아지 두고. 그래서 유다 나라를 보면 이제 유다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과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신앙의 이 하나님 잘 믿는 신앙, 또 신앙의 전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은 악한 왕도 있고 좀 모자란 왕도 있고 좀 부족한 왕도 있고 좀 안타까운 데도 있고, 그런데 유다 왕국은 언제나 이 신앙의 그 좋은 흐름이 있어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한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해서 유다 지파로 쫙 이렇게 내려가요. 그 왕통이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형제 갔다가 다시 자식으로 갔다 쭉 가고 신앙으로 가고 또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고 우리 선한 왕이 생기고 그래요.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다 형편없어. 그냥 왕조가 맨날 바뀌어요. 이 왕조 됐다 저 왕조 됐다 막 반역했다가 뭐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떤 그 좋은 전통, 좋은 이게 나쁜 무슨 뭐 성골 진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뼈대,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그런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 조금 넓히면 전통, 문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집안의 가문도 그런 것이 있죠. 네? 그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가문에 좋은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그런 전통이 또 가풍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유대오 크리스찬 컬처러가 하는 유대 기독교 문명,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민족을, 그 역사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깊이 시간이 필요하고 깊이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얕으면 믿음의 연조가 얕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참 불안하고 그렇죠. 아직 뭐 된 것 같은데 근데 거품이란 얘기도 하고 거품 같죠. 쫙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고 여러분의 집도 우리 나라도 우리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죠. 그런 것을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림 여기 세겜이 있습니다. 여기 세겜이 있는데 여기도 세겜이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결국 성전을 세웁니다. 여기에 그리심산 에발산이라는 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여기에 세겜의 이쪽에 성전이 생깁니다. 그 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워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마리아 이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들어봤죠? 네? 예수님 막 맞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눠졌다가 사마리아 쪽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혼혈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 분쟁이 있고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민족적 신앙적 자구책으로 성전을 세워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게 계속 이 이스라엘 본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갈등 관계를 형성해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알면 그 다음에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4장 나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다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세겜이라고 하는데 수가고 세겜하고 같은 지역이라고도 보고 바로 옆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이 수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 또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역사가 계속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데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중요하죠.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북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인데,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해서 한 말씀만 나누겠어요. 열왕기상 12장 맨 끝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장막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막절하고 비슷한 날짜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날에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지키면 안 되죠. 이거 뭐 우상숭배까지 했으니까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몇 년 걸치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요즘은 좀 방침을 제가 바꿨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도 오시라고 하고, 요즘은 서로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튜브 예배 드리라고 유튜브도 철저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뿐만이 아니고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교회라는 거,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든 신앙적인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내가 많이 좋아하는 용어가 뭡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또 자기 합리화죠. 이렇게 하고 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가지고 위안을 삼고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지켰는데 참으로 안 되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정하시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